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 예, 더우시죠? 예, 너무 더우시면 네, 잠깐 너무 더우시면 문을 열까요? 열었다가 또 소란스러우면 닫고 예, 그래도 못 참으시면 한번 밖에 나갔다가 오시고 예, 그렇게 자유롭게 본인이 알아서 좀 그렇게 컨디션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강구하면요. 3월 31일 마지막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그때 청년부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부 전체 모임을 갖고 4월 28일은 야외 예배 및 나들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통독과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주 동안 출애굽기를 함께 어, 읽어가면서 그리고 주된 주제들을 같이 또 살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읽을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네, 우리 먼저 출애굽기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영상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 하나님은 바로가 저항할 것 처음부터 하나님이 틀어주실까요? 하신 일을 처음부터 표현하는 2분 30초까지만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책은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장대한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전반부의 내용일 뿐 후반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십계명을 전해주는 이야기와 성막의 설계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다룰 부분의 영상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는 그 내용의 본문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배경을 살펴보시면 PPT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1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네, 그 전에 출애굽기가 어떤 책이냐면 한번 계속 넘겨주세요. 네, 계속 쭉쭉 넘겨주시고, 네, 됐습니다. 네, 출애굽기는 1장부터 한 7장까지가 언약의 중재자라는 이 모세가 어떻게 준비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정을 18장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과 이제 언약식과 언약 문서를 어떻게 이제 맺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32장부터 34장까지가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사이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그리고 35장부터 마지막인 40장까지가 굉장히 우리가 읽기가 굉장히 통독하기가 쉽지 않은 성막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으로 이렇게 출애굽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다음 띄워주세요. 여러분 지난 창세기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창세기를 읽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시작이면서도 뭐의 시작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시작을 다룬 이야기의 내용이 창세기의 주된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듯이 하나님 백성의 아브라함 가족의 씨를 이렇게 심어서 시작하는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어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서 이렇게 가족들을 잘 부양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이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연상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인간을 복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던 복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고 또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하게 되니까 원래 본토민인 우리 민족을 능가하게 되고 우리를 이기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고 국가마다 굉장히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민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민 정책에 따라오는 주된 그 이슈가 뭐냐면 자국민들이랑 생기는 갈등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뺏겨요. 이민 정책을 활발하게 필면 자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대부분 뺏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이민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계속 그런 갈등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텐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번성하기 때문에 이집트 이 파라오가 느끼기에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다음에 넘겨주시면 히브리 민족 말살 및 억제 정책을 펴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밭일 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마침내 파라오는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렸다. 히브리인들이 계집 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되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끔찍한 이제 남자 아이 유아 말살 정책을,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아왔고,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던 거죠.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면 나일강이 요걸 한번 더 설명드리면, 출애굽기가 시점이 언제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BC 12세기경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BC 14세기경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교회에서는 BC 14세기경을 지지하는 입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BC 14세기경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할 때, 그때 이집트 왕족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투트모세라는 파라오가 1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남아 살해 명령을 이제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투트모세 2세 그다음 이제 파라오였던 2세가 있고, 그다음에 하셉수투라는 공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트모세 1세의 딸인 거죠. 딸인데 약간 이상하죠. 투트모세 1세의 아들이랑 투트모세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배다른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예요. 그래서 저렇게 결혼을 했고, 저 하셉수트 공주가 모세를 입양한 공주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모세를 입양했고요. 그리고 투트모세 2세의 아들인 투트모세 3세, 요 3세가 다스리는 시점에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자기 혈기로 이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자로서 이집트를 떠나게 된 시점이 이제 투트모스 3세가 다스리던 시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나일강이에요. 왼쪽도 오른쪽도 나일강이고, 그러니까 나일강이 여러분 큰 강이면서도 저렇게 갈대숲이 이렇게 약간 늪지대처럼 갈대숲이 있는 그런 곳도 있는 나일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모세를 이렇게 역청 바구니에 담아서 굉장히 우리 한강을 생각하면서 한강 되게 큰 강에다가 그냥 던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갈대숲들이 막 우거져 있는 곳에 그 갈대숲 사이에 이렇게 딱 놔두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처음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시 보러 오려고, 가끔 보러 오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져야 하는, 던져서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남자아이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예. 그러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예, 남자아이는 죽여야 되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되니까, 빼앗아가서 던져지게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얼마나 많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나일강에 버려졌을지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수의 이제 아기들이 아마 버려졌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대가 끊기고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편 거죠. 얼마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를 숨긴 부모가 모세 엄마 말고 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숨기다가 결국은 발각돼서 이제 잡혀가서 이제 또 버려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정말 끔찍한 그런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왔고, 그 시대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던 거죠. 여러분, 나일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장소였을 것 같아요? 죽음의 장소였고, 절망의 장소였고, 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나일강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을 마주하면서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예,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의 시름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당장 어벤져스 같은 그런 구원자를 당장 보내줘서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낸 거예요? 아기 모세를 보낸 거예요. 아기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기를 보냈어요. 아기를 보내서 어쩌자는 겁니까? 예, 아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일강은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한테 여러분에게는 그런 나일강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뭔가 소망을 하기가 힘들고 뭔가 미래를 계획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가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그런 나일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여러분을 도우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당장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입했을 때 약간 답답하고 약간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음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의 출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세번역에 보면 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모세를 살리고자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잘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이렇게 이제 살리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참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인물로 모세를 보냈는데 그 모세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엄마가 이제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려면 일단 잘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잘생겨서 이제 3달 동안 숨겼는데 여러분 주변에 아기 엄마들 한번 보세요. 보시고 아기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대부분의 엄마들이 뭐라고 할까요? 잘생겼다 그럴 거예요. 잘생겼다. 너무 이쁘고 잘생겼다. 자기 자식 보고 이렇게 딱 보는데 물론 제가 진짜 가끔 그런 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노안으로 태어난 아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기들 보면 잘생겼다라 귀엽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노련하게 생겼다 이런 마음이 드는 아기들이 가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 잘생겼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보면서 굉장히 이뻐하고 잘생겨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잘생기지 않은 아들이 자기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생겼죠. 근데 저 잘생겼다라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토브라는 이 말이 어디서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고 천지창조를 한 모습 피조물을 보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의 의미예요. 보시기에 토부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기를
본 거죠. 그게 이 잘생겼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떻게 죽음의 강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까? 오늘 보면 5절에 10절의 내용을 보면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놓고 이렇게 놔뒀잖아요.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기 모세를 발견한 거죠. 발견하고 봤어요. 저기 언어에 보면 보다라는 게 되게 감탄사로 되어 있거든요. 놀라면서 봤다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아기를 봤는데 우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바로의 이 딸의 마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동정심이 확 올라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올라온 거죠.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때 또 마침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본문에는 미리암이라고 안 나오지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까. 당시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상종하지 않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아기를 이집트 사람들이 젖을 먹인다? 이건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유모를 데려다가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그 미리암이 그걸 알고 그때 마침 용기를 내서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걸 제안한 거죠. 이 제안에 대해서 바로의 딸이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마침 누굴 데려왔어요? 모세 엄마를 데려온 거죠. 모세 엄마를 데려오고 나서 공주의 아들로 이 모세를 이렇게 키워가게 되는 그런 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죽음의 나일강에서 어떻게 살아나고 건진받고 성장하게 됩니까? 일단은 먼저 모세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숨겼어요. 어떻게든 숨겼어요. 어머니의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 이렇게 갈대 상자로 이렇게 나일강에 이렇게 띄웠는데 누이가 그 현장에 쫓아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그걸 발견하는 것을 기회를 딱 보고 누이가 용감하게 달려가서 유모를 구해주는 걸 통해서 도움을 받죠.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기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자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는 3명의 여성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3명의 여성을 통해서 살아나요. 이들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맞서야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일단은 어머니는 바로의 국가 정책 명령을 어겨야 돼요. 반역자잖아요. 아기를 살리면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 용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누이도 자기 남동생을 어떻게 되나 쫓아가서 보고 기다리고 그 현장을 지키고자 하는 누나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인 이 공주도 국가 정책을 거슬러야 돼요. 히브리 아이는 당연히 죽여야 되는 자기 아버지의 국가 정책을 거슬러야 하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는 바로의 딸인데 공주인데 이 이집트의 국가 정책을 거슬러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히브리 아기를 자신의 양자로 아들로 삼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 죽음의 강에서 살아나는 이유는 어머니의 모성애였어요. 어머니의 모성애, 잘생긴 아이를 보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야. 그리고 이 누나의 사랑과 용기였고요. 바로의 딸의 그 긍휼, 히브리 아기를 향한 이 긍휼과 결단이 결국은 모세를 죽음의 나일강에서 건져내고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져낸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모세잖아요.
이들의 마음을, 이 세 여성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2장 2절에 나오는 모세를 바라봤을 때 뭐예요? 하도 잘생겨서,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마음이,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들었던 그 마음,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기를 바라봤던 거예요.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마음입니다. 너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었던 이 세 여성의 헌신과 사랑과 결단에 의해서 이 모세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세 여성의 사랑의 행동이 바로의,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권력과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구원자인 이 모세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굉장히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여성들, 본문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 세 명의 여성들의 사랑과 무모한 용기를 통해서 모세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죽음과 절망과 비탄이 가득한 이 나일강에서 생명과 소망이 피어나게 하는 것은 이름 없는 여성들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의 행동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모세 아버지는 뭘 했을까? 어머니는 숨기려고 3개월 동안 노력하고 갈대상자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막 누나도 이렇게 돕고 했는데 모세 아버지는 뭘 했을까요? 본문에 언급이 없어요. 강제 노동에 끌려가서 너무 힘들었던지, 아니면 이런 현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았던지 알 수 없지만 모세 아버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저 같은 남성들은 대체로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해결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야, 우리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없어? 내 아들 지금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막을 수 방법 없을까? 야, 옆집 그 철수 아버지, 우리 좀 이거 같이 다 모여서 좀 이렇게 데모를 한다든지 파업을 한다든지 뭔가 우리도 힘을 모아서 좀 이걸 대항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성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는 쪽으로 접근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여성들은 어때요? 여성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성들의 그 사랑은 현실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그때 마음에 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냥 이게 현실적인지 무모한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해요. 그렇게 행동했던 세 명의 여성들의 결단을 통해서 모세가 건짐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아기를 보내서 그 아기 또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아기를 보내서 그 죽음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자라가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조차도 연약한 세 명의 여성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살아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은 바로와 이집트의 그런 거대 권력, 그러니까 세상 앞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랑의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작지만
용기 있는 사랑의 실천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그런 실천들을 통해서 또 다른 모세를 여러분이 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몰라요. 여러분의 그런 작은 사랑의 실천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이 일으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모세의 엄마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모세의 누나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파라오의 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대단한 어떤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동참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살아나게 되고요. 예,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하면 모세가 자기 혈기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이렇게 난리치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로 이렇게 도망가죠. 그리고 미디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 가문이랑 결혼하고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태자 맞고 또 자기 민족에게도 원망과 그런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더 심한 강제 노역을 시켰거든요. 모세 때문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이 모세를 향한 원망과 그런 불만이 가득해 가는 시점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아니 당신이 보내서 왔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심한 이런 강제 노동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이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6장의 2절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내 이름 여호와다 이렇게 밝히는 장면이 여기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어져 나온 이 언약의 하나님이 출애굽기 가운데도 계속해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학대받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기를 소개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실 이거는 모세가 왜 이렇게 우리는 학대받습니까? 이유를 물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나는 여호와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라고 이제 설명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게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는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전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손조들이 살았을 때는 내 이름 몰랐어. 내 이름 몰랐고 그냥 어떻게 알았다는 거죠? 전능한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에 와서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희에게 이제 처음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4절 5절 다음 말씀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수없이 많게 하겠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했는데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라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소개하면서 그 의미에 이름의 의미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적 약속이에요? 400년 전의 약속을 지금 기억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거죠. 여러분 400년 전에 여러분의 선조 중에 박태현 예를 들면 무슨 박 씨죠? 예. 선조 중에 유명한 혹시 사람 있습니까? 아,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00년 전에 조선 왕조겠죠? 예. 한 1600년도 예,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선조 중에 박 씨를 가진 선조 중에 약속을 했어요. 예. 뭔가 약속을 했어요. 400년 후에 내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중국에 있는 서한 땅을 하나님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쪽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400년 전에 선조가 약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이 400년 동안 후손들한테 이어져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기적이고, 이어져 왔다고 하더라도 400년 전에 선조가 만약에 그 약속을 했다고 하면 서한으로 갈 겁니까? 어렵죠. 예.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6절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이게 밑줄 그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면 이게 언약 관계를 설정하는 표현이에요. 언약 관계. 보통 결혼할 때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여호와인데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이 표현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2절, 6절, 8절에 3번이나 반복합니다. 구약에서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완전한 것의 의미거든요. 나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학생들 중에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만약에 등록금이 없어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이 다니는 그 대학의 총장님이 여러분에게 방문해서 나 총장이야. 내가 등록금 해결해 줄게. 4년 전액 장학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 총장이야. 내가 약속할게. 나 총장이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거운 짐 밑에서 강제 노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이 6절에 보면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빨간색 글씨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다가 구속하다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뭐냐면 빼내고 건지고 속량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구체적이면서 이 단어들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어떤 존재가, 외부의 어떤 존재가 직접 개입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7장 이후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건지고 빼내고 속량한다라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뭐가 일어납니까?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정점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직접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그 후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렇게 너희를 구해내고 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희와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고 언약 관계를 그대로 잘 회복하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똑같이 반복되는 언약의 약속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움, 구원이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동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자녀인 여러분들을 모든 죽음과 절망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한번 한 주 동안 읽어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나일강은 절망과 죽음의 장소였고 그것을 마주하며 살아갔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일강과 같이 뭔가 내가 소망할 수 없게끔 만들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행동을 해가십니다. 모세를 보내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의 사랑의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들을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저의 삶 가운데 또 동일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0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신음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지만
모세를 보내시고 또 모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건진받을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들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나일강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모세의 엄마가 되고 또 모세의 누나가 되고 바로의 딸이 되어서 모세 같은 사람들을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살려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일강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건져내고 미래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